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도 여러분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는 지난 화요일에 지난해 결산안 보고를 위한 임시 재직회를 2시간 반가량 사회하고 그 다음 수요일에 공적 신앙고백반 공부를 2시간 반가량 인도한 뒤에 목요일에 원단 예배와 공동회의를 인도하였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목금토 이틀 반 동안 전력을 기울여서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여야 했는데 그만 새해 첫날에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주님 품에 잠들어서 목금토 3일간 장례를 집례하느라 위로 경건회, 입관, 발인, 화장, 안장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인도하여서 새로운 강서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년 전에 강서를 복습하려고 합니다. 그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히브리서 11, 12, 13 석장을 읽으면서 47차례에 걸쳐 말씀드렸는데 45회까지는 과거에 목사가 휴가를 가는 등등의 때때로 복습을 하였기에 오늘은 그 다음 차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0, 17, 18, 19 석절인데요. 이 17절로 곧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바로 앞에 있는 14, 15, 16 석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 곧 구원자를 배척하고 성 밖으로 내쫓아 살해한 이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요 정체인데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능욕을 지고 성 밖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러한 세상인 까닭에 신자인 우리는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내가 거주할 영원한 안식처가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그게 14절 말씀의 요지입니다.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오시겠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의 나라는 공허한 신기루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주어 역설하듯이 교묘히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영원한 성은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터가 있는 도시요. 이미 그 도시의 터전은 닦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로 언약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성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요 우리의 신랑으로서 먼저 들어가 계신 나라이며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내려오실 말하자면 신혼집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신자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다름질을 계속하는 가운데 믿음입니다. 꾸준한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래,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둘도 무너집니다. 이 믿음과 소망의 결과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맺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맺힙니다. 그게 15, 16절의 요지 아닙니까? 15, 16절에서는 아주 주요하게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 이 두 가지 제사를 명합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위해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자신이 땀 흘려 번 자신의 소유를 이웃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선행의 제사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다 아시는 대로 모든 열매는 맛과 영양과 기쁨을 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실물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열매로 실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찬송과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나의 소유물을 나누는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는 맺으면 좋고 안 맺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1등 신자고 열매를 못 맺으면 2등, 3등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된 신자이고 사랑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라 하시고 무릇 어떤 경우든지 예외가 없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결국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제거될 것입니다. 구약의 전체 역사가 이 두려운 사실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증명하여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은 너무도 고귀한 거름이요 양분인 까닭에 열매를 맺지 않는 무가치한 가지를 위해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이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의 열매는 우리 신자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표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제사장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과 선행의 제사를 반드시 드리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신분이 제사장인 사람이 제사를 안 드리고 산다면은 그것처럼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일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이 15, 16절의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자체가 아주 구체적인 까닭에 자기 자신을 아주 구체적으로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합니다. 첫째로, 나는 과연 매 주일 오전 오후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송을 드리는가? 스스로 답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지난해에 힘써 땀 흘려 번 돈을 쪼개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시한 일이 있는가? 각 사람의 양심이 알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지난번에 해당하는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핵심만 요약한 것이고요. 오늘 주요하게 살펴볼 말씀은 그 다음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이 말은 그 앞 쭉 위로 올라가서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그냥 직방으로 연결되는 말씀이겠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 다음 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해서 하나님을 인도하던 자들이 7절에 이미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17절에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과 17절의 인도자들은 지도자들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에 인도자 할 때 인도라는 말은 단순한 길 안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도하고 통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헤게모니라는 말의 어원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형으로 지도한다, 이게 주도권을 딱 쥐고 이렇게 이끄는 거, 그걸 여기서 말하는 인도하는 자들의 그 인도가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해도 좋고 지도자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언급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지도자들, 즉 이미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잠든 지도자들이라면은, 그래서 말을 정확히 읽으면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7절의 지도자가 과거의 지도자들이었다면은 여기 17절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합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행실의 결말, 곧 그들의 다름질에 힘써 지도자들이 달렸지 않습니까? 평생을 애써서 다름질한 그 꼬린 지점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건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요,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과거의 지도자들은 들어갔어요. 그래, 그 결말을, 그들의 꼬린 지점을 잘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였습니다. 그와 과거의 지도자들의 그 순결했던 믿음을 잘 생각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당신들도 부지런히 이 인생길에 다름질하여 같은 꼬린 지점으로 합류하십시오, 이런 뜻이라면은 여기 현재의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는 그냥 다른 말이 없이 단 한마디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합니다.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그 이유를 이 히브리서 13장 안에서 세 가지로 찾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논리요 이유인지 성도 여러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첫째 이유는 7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직분자이기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 거기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잖아요. 수식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였단 말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이. 그래, 교회 지도자가 갖는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교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든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든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경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한 교회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이며 사신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 사신을 보내신 왕의 권세가 뒷받침됩니다. 사신의 말을 무시하는 자는 실은 왕명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불행하게도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목사나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인 자기 말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과 행위를 지속한다면은 교회는 그런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필요나 의무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왕의 사신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신의 입에서 왕의 어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신이 어명이 아니라 자기 말을 주절주절 한다면은 그는 더 이상 왕의 사신은 아닙니다. 왕명을 사칭한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17절을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저런 단서가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신실했던 과거의 지도자들을 잘 알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는 동안의 말이에요. 이 회중, 히브리서를 받을 이 회중을 맡아 목양하고 있는 현재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고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현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고 있고 신뢰할 만한 신앙 인격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니까 교회인 여러분은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이유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주요하게 보는 17절의 중간에 나옵니다. 곧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경성한다는 말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가장 쉽게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경계한다는 말이고 깨어있을 성자예요. 그래, 경계하면서 경계하느라 깨어있는 거, 이게 경성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잘 때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파수꾼입니다. 요즘 우리 군대 용어로 하면 야간 경계 근무에 들어간 보초라고요. 딴 병사들은 다 자도 되는데 자기 맡은 시간, 자기 맡은 구역에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요. 자다가 그거 발각이 되면 영창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자기가 맡은 회중을 위하여, 회중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파수꾼이요 보초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귀한 자기 피로 사신 회중을 맡기셨고 이 회중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그들의 각 사람의 핏값에 대하여 하나님과 직접 결산을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기에 그 영혼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 쉴 수 없어요. 그래 이 파수꾼 이야기는 구약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에 그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성한다는 말은 이 파수꾼에서 나온 그걸 배경으로 깔고 있는 말임에 틀림이 없어요. 거기 에스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스겔 예언자를 인자야 하고 부르셔요. 사람의 아들아 이런 뜻이겠는데 이건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선지자를 부르는 특별한 명칭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되 이 에스겔 예언자를 그 망해가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때에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좀 무섭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이 악인은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인이 있어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에게 대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할 때 네가 파수꾼인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않으면은, 입 다물고 있으면 악인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인지 아시겠지요? 파수꾼이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반드시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거 죽을 길로 왜 갑니까?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말해야 해요. 경고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경우인데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악인은 원래 악하니까 죽어야 하니까 죽을 것입니다만은 그 악인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다. 파수꾼인 너도 죽는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파수꾼의 직분의 책임이기 때문에 죽어요.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이번의 경우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하라시는 말씀 전했어요. 당신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하고 깨우쳤어요.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말을 들어도 죽고 말을 안 들어도 죽어요. 왜 그러냐면 악하니까. 그의 마음과 행위가 악해서 그는 죽을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요지는, 이건 그 예언자 된 파수꾼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너의 책임을 내가 요런 경우에 따져 묻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를 깨우쳤으면 그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의 책임은 면하게 될 것이에요. 말을 했으면 파수꾼의 책임은 없어요. 왕명을 다 전한 것이에요. 듣지 않은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을 온전히 지고 죽는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안에도 악인이 있는 것이고, 악인은 그 마음과 행위가 악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말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인에게 그 경고를 해야 할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고 악인에게 말해 주어야 해요. 그렇게 말해 주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멸망하면 그건 온전히 오롯이 악인의 책임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해 주지 않은 채로 악인이 멸망하면 악인이야 자기의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 뿐이지만, 악인의 멸망에 대한 그 피의 책임을 파수꾼에게도 묻겠다 하셔요. 그러니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 고신의 유해무 목사님 오셔서 목사의 직분에 대해서 해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교회의 강단은 단두대와 같다. 목사가 강단에 올라올 때는 그 목을 내놓고 단두대에서 말씀 전하는 것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을 알아야 해요. 내가 맡은, 우리 교회는 170명인데 우리 교회 170명의 목숨이 나에게 달려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깨우쳐야 된다. 죽을 길과 살 길을 명백히 알아듣도록 제시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이게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인 느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구약만 이렇습니까? 신약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0장 26절 이하에 바울 사도의 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 강설, 그 밀레도 강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여러 번, 여러분의 심장에 박힐 만큼 여러 번 말씀드려서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을 줄로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피값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건 두려운 자리입니다. 고별 설교니까 이런저런 말, 위로의 말을 할 자리가 아니에요. 심각한 자리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사도는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이건 에베소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앞에 놓고서 갈 길이 바빠, 거기 들를 여가가 없어서 항구로 나와주시라 해서 항구에서 배 타기 직전에 지금 말하자면 마지막 이 말하고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다 울어요. 다 얼굴을 맞대고 서로 울면서 헤어지는 굉장히 심각한 자리에서 이 말을 해요. 뭐랍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 이게 첫 번째 피예요. 모든 사람의 목숨, 모든 사람의 피값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해요. 이 사람 머릿속에,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 에스겔 3장이 박혀 있었던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합니다. 그 조건은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The whole counsel of God,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 2년 반, 3년 동안에 낮이나 밤이나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믿어서 망하면 여러분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첫 번째 피는 여러분 모든 사람, 각 사람의 피입니다. 두 번째 피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목사와 장로인 여러분은 이제 내가 떠나가니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겠는데 여러분은 나와 같은 태도를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십시오. 조심하고 깨어 있으시고 자기 행동과 언행 심사를 조심하십시오. 성신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은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혼을 지켜봐야 돼, 각 사람의 영혼을. 그래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겁나는 피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피보다 100배 1000배 더 귀한 하나님의 자기 피. 이 당신들이 맡은 이 회중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 망하게 하면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 같냐?
하고 지금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영혼이 쉴 수가 있습니까? 그 목사 장로직에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쉴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하나님 그 책임 제게 물으시겠습니까? 저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 똑바로 전했습니까? 제가 그 사람 망한다고 분명히 그 망할 길 알려주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구약과 신약의 그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은 똑같아요. 피의 책임을 지는데 이중의 책임을 져요. 그 사람 자신의 목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신약시대 책임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피가 이미 교회를 위해서 뿌려졌고 흘려졌거든요. 그러니 목사 아무나 됩니까? 되고 싶으면 됩니까? 이런 책임을 아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은 모든 교인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일했고 하나님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는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은 긴 얘기가 없고 딱 두 가지 피를 얘기하고 말을 마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 기억하시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냐 못 되냐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사람들로 늘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냐.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잘 되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의 그 무시무시한 책무의 위중함, 막대함을 생각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17절에 맨 마지막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교회 현재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해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지도자에게는 즐거움과 보람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니 그러면 설교한 보람이 있고 목회한 보람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신이 나고 춤이라도 출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늘 든든해요. 자식을 잘 길러서 자식이 사람 노릇하면서 효도를 다하면 부모의 마음이 든든하고 그게 10자식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세 자식이 반듯하게 3남매를 두었는데 3남매가 다 사람답게 살면서 훌륭하게 나라의 역군이 되고 효도를 다하면 어머니 목에 철심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지도자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면서 그 일을 더욱 힘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있어요. 그렇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합니다. 그럼 교회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압니다. 지도자는 근심하게 되고 신자 자신은 유익이 아니라 반대인 손실과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완곡어지 않습니까? 완곡하게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만은 유익이 없는 결과는 허무할 뿐 아니라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익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9절에 이미 나와요. 아주 무서운 상태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예전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릴 자리가 아닙니다. 그 히브리서 13장 9절이 뭐래요? 마음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먹는 걸 가지고 마음을 단장하거나 견고하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해요. 이러면 말이 부드럽죠. 음식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견고하게 하려는 사람들은 유익이 없구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누구 놓고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먹는 거.
뭐 이게 부정한 음식이냐, 코셔가 된 음식이냐, 코셔가 안 된 음식이냐, 피를 제거하는 음식이냐, 피를 제거하지 않은 음식이냐 하는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늘 따지면서 사람을 가르고, 저거 베드로 사도를 이방인과 가서 먹었다, 저거 유대인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자리에 가야 되는데 딴 데 갔다, 비난하고,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내나 이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어요. 다 망했다고요. 그냥 유익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마음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구약부터 내려온 음식 정결법을 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강화시키는 줄 알고 자기가 거룩하게 되는 줄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그냥 유익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다. 그래서 이거 대단히 심각한 말이에요. 유익이 없다는 말은 그냥 유익이 없으면 그냥 없어도 난 산다 이런 말 아닙니다. 유익이 없으면 해만 있고, 해가 계속되면은 결과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의 일생을 결산하는데 유익이 없이 손해만 있으면 하나님이 왜 그를 몇십 년 동안 밥 먹여주신 것입니까? 자기의 죄악 중에서 멸망하게 될 위험이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세 번째 이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무겁게 알아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18, 19절이 그 비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 19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교회 지도자를 위한 기도.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거꾸로 교회 지도자는 그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사람들, 성찬상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 명단을 다 보고받아요. 그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놓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사람 성찬에 안 나오면 그리스도의 피 없이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 저 어떡합니까? 하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잘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사는 늘 기도해요.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그 사람들은, 당사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교회의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명시적인 명령에, 왕명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될 것이에요. 그래 악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매주 내려오는데 안 들어. 그리고 마음으로 안 들어.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에스겔 3장에서 말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과거 6년 전에 이 말씀을 성도 여러분께 전하였는데 세월이 정말 물같이 빠르게 흘러서 언제 이 말씀을 전했는지 순식간에 6년이 흘렀고 6년 만에 우리는 같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7, 18, 19 석절을 오늘 아침에 다시 읽고 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히브리서의 저자로 쓰신 주님의 종이 이 히브리서 이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가는 그 맨 마지막 자리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깊이 있게 바르게 생생하게 절실하게 저희 앞에 제시하오니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 줄을 각 회중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쉼이 없이 회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게 하시며 또한 회중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여 별것이 없고 똑같은 죄인이요 교회의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그 개인이 망할 뿐 아니라 그가 맡은 직분과 교회 안에서 두드러진 책임 때문에 교회 전체에 화가 미치고 해가 미칠 것을 생각하여 불쌍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도자와 회중 사이에 사랑의 교통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늘 교류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지도자도 꿇어 엎드리고 회중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위엄을 가지고 왕명으로 어명으로 언제나 생생하게 매 주일마다 저희 마음에 선포되고 뿌려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저희의 생각과 생활을 마음을 다 지도하시고 지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중에 홀로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왕명 앞에 서 있는 그런 경건한 태도, 두 손을 조아리고 있는 그런 종의 태도를 견지하고 주중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있는 말씀, 강력한 말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저희에게 늘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